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신약 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은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제비가 지저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제비도 논어를 읽는다 하는 말을 쓸 때에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공자가 자기의 제자인 자로에게 참된 알미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칠 때에 썼던 말이에요. 지지위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부지위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시지야 참되게 아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어설프게 아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건 참된 지식, 참된 알미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위태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노자, 그 노자는 그의 도덕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으뜸이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한번 이 사기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사기꾼들이 왜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 하나 실수하지 않고 아주 그냥 완벽하게 사기를 친다고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기치는 게 거짓이거든요. 이 거짓을 자기는 진짜로 믿고 있어. 자기가 믿고 있어요. 진짜로, 사실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거고요. 그리고 말투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표정 하나 어긋나지 않아요. 아닌 것을 그렇다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병이고 사기인 거죠. 그래서 노자는 뭐라 그랬느냐?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고 으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양 철학의 시조격인 소크라테스도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는 이 암과 모름, 이 지와 무지 사이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알면 해방이고 모름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모른다는 것을 알라나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이걸 무지의 지라 그럽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 무지의 지. 그러니까 무지의 지를 가지고 있으면 위선의 늪에 빠지질 않고요. 무지의 지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합니다. 또 무지의 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깨끗해요.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내 잘못, 내 무지, 내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자기의 모르는 걸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하고 삭개오 얘기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뽕나무 위에 이 삭개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잘못 착각을 해서 니고데모라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고서 막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술렁술렁대고 그래서 내가 이게 실수했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러면 아니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기 싫은 거야.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보는데 아래에서 삭개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니고데모 씨 거기는 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내려오고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무지와 실수를 드러내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데도 그냥 아는 척, 없는데도 있는 척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무지를 깨뜨리지를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재산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이 확실한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는 됩니까? 니고데모 정도 되면 이해되는 척하고 돌아갔어야 돼. 이 정도 학자면은 그 정도 얘기 들었다면은 이거 오케이 알겠다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오늘 밤에 평안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집요하게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기본적인 질문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질문 안 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질문 안 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가? 사람이 죽고 나면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하질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 이유를 교만과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교만이냐면 이미 자기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또 혹은 모르면서도 내가 모른다고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교만인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있잖아요. 이것이 옳다고 살아왔는데 그 대답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 이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질 않아요. 아는 척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일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께 또 다시 질문해요. 확실히 알기를 원했어요. 바쁘니까 간다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문제인 천국, 구원, 영생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고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이 질문을 피하지 마세요. 물론 그 질문에서 답을 얻었다고 지금 당장 그분이 떡을 얻고 밥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덮어놓고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출처에서 이 해답을 얻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법률 용어 중에 유권적 해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국가나 개인이나 공동체에 내리는 법률적인 해석 또는 공권적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즉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묻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스스로 사색을 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누구에게 얻어야 되느냐, 누구에게 대답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그거는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권적 해석을 내릴 수 있으신 분이신가?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은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별별 이상한 질문을 다 받습니다. 이런 질문도 받아요. 목사님,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서양 사람을 믿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양 사람들이니까 불교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당신은 왜 교회를 나왔습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서양 종교를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참 이분은 한국에 가면 동양 종교, 미국에 오면은 서양 종교. 왜 다른 거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13절에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물론 하늘에 올라간 자가 몇 명 있어요. 그 에녹도 그랬죠. 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에녹이 다시 올 것이다,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에녹과 엘리야는 모두 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 구원, 영생 이거는 뛰어난 학자한테 듣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창시자에게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그의 대답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현대인들의 그 사고 체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맞다라고 하는 게 사실 거북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대의 이 시대 정신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상대성이에요. 진리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죠. 구원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 가지만을 자꾸 주장하면은 좀 촌스럽게 생각하고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가장 좋은 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동성애도 좋고 이성애도 좋고 다 좋다고 해야 돼.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밸류가 바로 관용인 거죠. 관용. 사실 저도 은행도 다녀보고 학교 선생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할 때에 나는 좀 세련된 설교를 할 거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촌스럽게 맨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는 아닐 거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별로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수요 예배, 뭐 저녁 예배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 어른들이 기도할 때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맨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른들은 저걸 맨날 똑같이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고 싶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을 해도 모자란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은 이렇다. 나의 입장은 이런 거다. 마지막 날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너무나 분명한 유권 해석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잘 믿지를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라는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가장 저명한 역사가 중에 한 분이 아놀드 토인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놀드 토인비는 마호멧, 석가, 시저, 다음에 나폴레옹, 조지 워싱턴 이런 인물들을 다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대형 백과사전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2만 단어 이상을 사용하면서 예수의 역사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잘못된 지식인 거죠. 역사적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조사할 기회를 가졌던 많은 학자들은 이미 예수가 세계에서 일찍이 알았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다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대답이 거짓이거나 한 몽상과의 거짓된 헛된 주장일 수가 없는 거죠. 위인들이나 종교의 창시자들도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석가모니 위대한 종교가잖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길로 가봐라. 그러면 있을 것이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진리니까 나에게 오라. 그런 말 안 했다고요. 공자도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입니다. 그는 누군가 내일 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는가? 내세, 죽음, 죄 사함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죠. 위대한 철학가인 소크라테스도 나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나는 모른다는 사실이다. 다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예수는 그 진리를 갖다가 우회하거나 피하거나 비밀로 놔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즉 이것은 생각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에요. 이분이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이분이 직접 아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더 분명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누가 거듭날 수 있고 누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죽음의 저주를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거듭남의 핵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의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은 지금 하루에 7번씩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7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을 회당을 가서 예배를 드려요. 또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게다가 바리새인으로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고 자기는 배워왔어요. 근데 주님은 너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혈통적인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니고데모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또 예로 들었냐면, 이 니고데모는 구약의 역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에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 그러한 역사가 있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참 불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서 죽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너희들 밖에 나가서 이마를 땅에다가 7번 찍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다면 어떻게 할까요? 7번 찍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나도 들리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복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놋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고요?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야지 살게 되는 것처럼, 지금 시대에는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분이 유권 해석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것 외에 영생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CCC 총재이셨던 고 김준건 목사님이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7가지 명령하지 않은 것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것이 유일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 연고나 다른 치료약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다. 이는 구속의 대형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격리, 출입금지 등 다른 구호운동을 벌이라고 하지 않았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뱀잡기 운동을 벌이라고 하지 않았다. 즉 죄와의 싸움도 윤리적 노력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놋뱀의 제사라고 하지 않았다. 다른 대형 종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뱀에 물린 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기도가 믿음의 대용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모세를 쳐다보라고 하지 않았다. 제도적 권위나 종교 지도자에게서 초점을 돌리라는 것이다. 일곱째, 물린 상처를 쳐다보라고 하지 않았다. 이는 지성과 내적 성찰, 회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직 주를 앙모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을 대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귀에 들린 것 중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냐고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 다시금 내 인생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법,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영생을 얻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물론 이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왜 우리는 또다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 사건은 우리 삶의 모든 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이 고통을 견뎌나가기 힘들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죽음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과 고통은 우리 주님에게는 껌이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의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